께서는 우리 대림평화교회 남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1월 한 달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고 있습니까? 기대감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해 하나님이신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 및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한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꿈에 대한 연설문은 유명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후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국내외의 민권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1964년 최연소 나이 35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림동을 향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을 향한 꿈이 어떤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림동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는 대림동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꿈을 몇 글자 시로 지어보았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림동의 거리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향락과 유흥문화로 가득한 대림동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림동의 모든 세대들이 이념과 사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가장 어려운 이 날에 우리에게 예언을 부어주십니다. 환상을 부어주십니다. 꿈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대림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땅으로 변해될 환상을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십니다. 대림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될 꿈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십니다. 이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가능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대림동이 더 이상 방황과 낙심과 절망과 유흥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당 300석에 이제 예배하는 대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대림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림동의 유흥의 문화가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 대림평화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지름길 뭡니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다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생활 특징이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 생활이고 하나는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는 이것이 불변 없는 이제 그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이것은 텐트를 쳤다는 말입니다.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간편한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장막 생활은 단순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생활은 제단 생활과 예배 생활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순한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너무나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으며 1절 말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나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한동안 살다가 75세에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환영 플랜카드나 환영객도 없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떠났으나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되고, 의지하던 재물이 떠나야 되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2번 평생 떠난 적이 있습니다. 5살 때 고향이었던 성문을 떠나서 평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평택에서 줄곧 살면서 평택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한 지 9년 정도 섬기다가 인천으로 부목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7월 고향을 떠나 인천으로 갈 때 짐을 싣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막막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인천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고향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인생의 목록을 떠날 때 불안하고 염려가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만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30장 1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은 놀라운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1절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힘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큰 민족이 되고, 작은 약소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되고, 이름을 떨치게 되고,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말은 뭡니까요?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 I will bless the nation through you.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우리의 진리요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두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와 복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경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 국회의원조차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세상의 언어로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비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도자가 돼도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언어가 있는데 바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동네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세상은 점점 황폐해지고 세상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당신들이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미국과 중국과 한국의 경제를 언제 일으켰는가를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전심으로 예비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에 그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주시고 붕을 쉬고 소망을 쉬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가운데도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을 때에 그 나라의 전성기가 있어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미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요? 공산주의로 중국은 경제가 부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하 교회에서 신앙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희생하는 여러분들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중국의 경제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과 6.25 전쟁으로 나라가 황폐했을 때에도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할 때에 하나님 경제의 붕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엄청난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온 세계 242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7편 3절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전하기 위해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랴.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해주십니다. 내가 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제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세 번째로 예배자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았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데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면 문제 해결 방법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제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인 것입니다. 성령님, 이 문제와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합니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소망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졸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방황했던 이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요?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기.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그 장소고 그 길이라고 그 시간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 광야의 인생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는 2024년도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복을 나누어 줘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저로 두 손 들고 동서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들이여 일어나라.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대림동 교회 가운데 예배의 봉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동의 예배의 봉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동의 예배의 봉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대림동의 모든 병이 많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물같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여기 300석이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할지어다. 예배하는 자들로 충만할지어다. 예배의 봉이 임할지어다. 개인에게도 예배의 봉이야, 교회에도 예배의 봉이야, 대림동에도 예배의 봉이야, 이 나라 민족에도 예배의 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자들을 찾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하며,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을 나누며 말씀을 따라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예배의 부흥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대림평화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림동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